수요예배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감리교회도 정말로 크게 분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미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아프고 큰 수치스러운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되어지죠. 19세기 중반에 미국 감리교회는 흑인들과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백인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분열을 선포하게 됩니다. 백인들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중이었고, 또한 노예가 주는 그런 편리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죠. 또한 흑인들과 자신들이 결코 같은 존재, 같이 사람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는 매주마다 예배당에서 성찬을 드리다 보니까 내가 흑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성찬을 나누는 것조차 상당히 불결하다, 그리고 거북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에서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과 예배당에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1945년에 미국 감리교는 북부 감리교와 남부 감리교로 나눠지게 되죠. 북부 감리교는 흑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남부 감리교회는 백인들로만 구성된 차별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본질은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인종차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예배의 질서와 문화는 구분되어야 된다.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차별은 죄가 아닌 질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런 그 배타성은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읽었고 구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복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눈과 내 판단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사람을 차별해야 되면 안 된다. 이것이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글이 아니라 2000년 전 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자고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경을 좀 읽고 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를 나오고 직분을 받고 노예나 총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악인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사람은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 1절 말씀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믿음은 편견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편견을 넘어서게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는 사람을 차별해야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차별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굽어져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미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굽어져 보이는 것이죠. 이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내 눈에 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내 눈에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첫인상이 상당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첫 2초 내지 3초 안에 이미 상당히 많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은 타인을 처음 본 2초 혹은 3초 안에 외모와 목소리, 표정, 그 말투로 신뢰를 할지
그 사람이 지적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내가 평가해야지, 의식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3초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썼고 말투는 차분하고 말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3초 안에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어떤 모습으로 오죠?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죠. 보자마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반대로 어떤 사람이 후줄근한 셔츠를 입고 오고 말도 어눌하고요,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저 사람과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그렇게 2초 혹은 3초 만에 내린 판단이 그 사람을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 정보와 상당히 일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보고 판단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짧은 주관적인 생각, 내가 3초 만에 갖게 된 그 생각이 실제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직업 일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굳이 겪어보지 않더라도 미리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처음부터 저 사람 내가 또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정말 몰랐네, 내 생각이 완전 틀렸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나요? 전자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내 생각이 꽤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판단 기준이 내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외모, 학벌, 직업에 상당히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열광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참 별거 없어요. 외모 보십시오. 결국은 다 늙어집니다. 결국 다 같은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죠. 그리고 학벌을 보시면요, 나이 50, 60만 넘어가도 그 큰 높은 학벌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직업도 그렇게 의리의리한 직업이었지만 결국 60 초반에 다 정년퇴직을 하죠. 그런데도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외모, 학벌, 말빨. 아무래도 외모가 단정하면 사람을 신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학벌이 높으면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요,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리더로 부각받게 됩니다. 이게 첫 인상의 힘이고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기준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통용이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너무나 많이 작동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대 하면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인재가 들어왔네. 설교 내용은 들을 것이 한 개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요. 제가 목사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의 유창함은 가지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를 안 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내용은 한 개도 없는데 말의 유창함이 있어요. 청산 유수처럼 계속 나옵니다. 그럼 성도들은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말씀이 은혜롭다,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한 본래 말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참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성격이 좀만 활달하면 움직임이 많은 사람 성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어져야 돼,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외모나 말투, 배경이 정말로 중요하죠. 저도 저 자신의 외모를 참 중요시합니다. 몸에 조금만 살이 쪄도 불편해지고요, 제 말투와 행동도 할 수 있는 대로 참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목사는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 말투와 학식과 지식이 혹여라도 이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책도 많이 읽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상한 시험거리에 들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도단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개 선교 보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차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세련된 차별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야고보는 차별을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왜 차별합니까? 왜 이것이 악한 생각입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이미
판단과 정죄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차별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판단과 정죄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을 나쁜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자꾸 각색하고 미화시킨다는 것이죠. 왠지 저 사람은 세련되어서 우리 교회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말들. 이분은 참 말이 논리적인 거 보니까 우리 교회 리더감이야. 그리고 한편에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온 거지? 왜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 있는 거지? 이런 말들 안에 우리 안에 은근히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꽤 이런 것들이 상식처럼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백합교회는 이런 차별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고, 분명히 저 역시도 증언자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부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외모로 사람을 부르셨으면 그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모로 사람을 보셨으면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믿어주셨고 인류 전체를 통째로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귀찮게 여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의 사람이구나. 어쩌면 내가 믿음 이전에는 이 사람 무시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보여지는 것, 이런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심겨져 있는 그런 차별적 요소들을 강력하게 빼내라고, 그만두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2초, 3초 만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그 판단도 내 의지가 아니라 복음에서 비롯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야고보가 말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 말씀은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쓰임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부르시고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3년간 준비시키시죠.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80의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어눌하고 살인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됐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쓰임 받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충동적입니다. 잘 나서고 실패도 잦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우셔서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시죠. 그의 준비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어주심이 그의 쓰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큰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상식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준비된 사람을 선호합니다. 목사를 청빙하더라도 학벌이 높고 말에 유창함이 있고 리더십이 강하고 외모가 단정하고 조직을 잘 이끌어주고 딱 전형적인 저와 같은 모습이죠. 못자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력과 도움과 배움들은 교회에 활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좋은 도구, 좋은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쓰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구유로 시작하셨습니까?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왜 그 시골 갈릴리 변방에서 그 인생을 시작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사랑과 배려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당연하게 변방은 제외시킵니다. 당연하게 시골은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외, 배타, 구별 그런 거 일체 없게 하시려고 본인 스스로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쓰임받지, 이런 착각을 부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마음이 애통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은 존중받지 못한 자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겨졌도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선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율법을 지켰고 11조를 철저히 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에 밴 경건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내세우기 위한 경건이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낙인 찍고 배제하고 겉으로 마을 어귀에서는 믿음의 모양을 갖췄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믿음이 한 개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과거 미국 남부 감리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는 가진 자를 경외합니다.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도의 헌금과 사회적 위치가 암암리에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영향력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꽤나 영향력이 있으니까 장로로 추대합시다. 이분은 등록만 하면은 교회 브랜드가 올라가니까 이분은 바로 직분을 줍시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헌신과 노력도 없는 정치인들이 2년, 3년 만에 교회 장로가 되어지고요. 아무런 헌신과 노력이 없지만 직업이 좋다는 이유로 교회 장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구조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이상한 세상 구조가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6절 보세요.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에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냐?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이 부자들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왜 그들을 경외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져야 되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환영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을 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배 참석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가, 누구를 품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넉넉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낮은 자리,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그 낮은 자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